그러니까 반갑습니다. 8월 9일 수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오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용감하게 하인들이 예수가 옳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가 찹니다. 너희도 미혹됐구나. 너희들도 빠졌구나. 맛이 갔어. 이런 식으로 힐난합니다. 이봐라. 우리 당국자들, 이 성경에 능통한 우리를 보란 말이야. 우리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느냐? 성경에 능통하고 너희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어느 우리들 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너희들은 우리만 믿고 따라와. 우리가 신앙의 거울이야. 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실 때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독한 욕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 가지. 속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 차로다.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성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완전히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다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따졌을 때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온갖 탐욕스러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온갖 악한 것이 가득 차. 더 이상 그들은 밥벌이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지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만 보고 따라와 하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그런 사역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지적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타락한 바리새인 성직자들, 율법사들 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면을 쓰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 당국자가 하인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했지만은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잡기는 그냥 그 말의 꼬투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인들을 나무랍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저주는 누가 받아요? 저들이 받아야 되지. 사돈난만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참 꽉꽉 막혀있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라니 이거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우리 율법 하는데 당국자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하죠.
율법 하는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돼야 되는데 당신들은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생활을 한번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구하고 좀 뭐 이렇게 하는 성의도 없이 머리들에 수근거리는 이런 말 또 인기가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무조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민심도가 떨어지니까 여하튼 사리사욕적인 그러한 것에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좀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고 판단해보자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왔던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때는 좀 출교당할까 또 사내들인 공의에서 해직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 당국자들이 해도 너무하거든요. 아무리 하인들이라 하지만은 그들은 직접 들어보고 아무리 꼬투리 잡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한번 들어볼까 이런 반응을 가져야 되는데 당신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기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당돌하게 나섰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 니고데모가 말을 하기를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얼굴이 확 변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뱉는 말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 물 안 좋은 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물 따지고 풍수 지리 따지고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말만 듣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너희들이 심사숙고하여 살펴봤더라면 예수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탄생하셨다. 지금 니고데모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참 섣불리 정죄하는 거 이거 우리 정말 겁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때는 이 영적인 일이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고침받고 방언을 하고 하는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것은 무슨 사이비다, 신비주의자다, 악령의 역사다. 함부로 판단. 그 악령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중하게 그 면모를 알아보지 않고 선뜻 자기의 신앙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데 저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관과 맞지가 않다고 해가지고 방언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 그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초대교회나 초대교 몬타니즘 같은 경우에도 신비 운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마다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설쳤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죄를 하게 될 때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섣불리 했다가는 성령을 모욕하는 죄까지 떨어지게 되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변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당국자들이요 예수를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좀 그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고 사생활을 한번 살펴보고 정죄를 하라. 그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정말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험난한 오늘 말세의 시대에 사탄이 권세를 부리며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언제나 기도 생활이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순종의 생활이 따르게 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 생활이 너무 적어지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게 되고 그렇다 보니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른 영적인 영역이 서지 못하여 분별력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를 맞았습니다. 어쨌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오늘 이 시대에 바른 정통의 말씀을 갖고 성경적으로 바로 믿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중심의 순종의 생활이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